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께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것에는 참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만족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득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온전히 뒤덮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근심 걱정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망밖에 보이지 않던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저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저희들은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117쪽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 질병 같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도 문제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까? 아마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사건과 불행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의 당사자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울부짖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 사람들이 좀 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사람은 무슨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불행을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잔인한 게 무엇이냐 하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정죄가 너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가 분명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다 이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너는 뭔가 죄 지은 것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냐. 네 죄를 해결해. 이게 욥의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잔인하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눈이 먼 사람에게는 상당히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장애인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죄 때문이다라고 보고 또 믿는 관점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본문 1절에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제물에 섞어버리는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빌라도가 몇몇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아주 큰 참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또 생각했겠습니까? 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렇게 당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을 보시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은 악인이라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방금 말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를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한 가지를 더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사실 두 가지, 즉 궁극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정답은 네, 그러나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식물과 사자와 호랑이, 원숭이 같은 동물들과 인간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들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력도 주시고 자유롭게 결정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인간이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미숙한 것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가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들, 또 벌어지는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몇 시에 일어날지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7시에 일어났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겠습니까? 또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올지 아니면 집에 있을 건지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런 걸 주지 않으셨다라면 이러한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무수히 많은 일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나 자신이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모든 궁극적인 원인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성을 주셨고 판단하고 그 본성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새나 사자 같은 것들이 살아가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받은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빨리 죽게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새든 벌레든 몇 시에 일어나고 돌아다니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인은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고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 역시 이 참새가 그런 행동이 가능하게 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고 그분께서 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도록, 또 착륙할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새가 한번 착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착륙을 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새가 하나님 제가 잠깐 쉬어도 될까요?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새가 착륙할 수 있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몸의 구조를 날아다니다가 땅에 내려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택으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고통에 대한 이해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의 뜻에 무조건 복종만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신 다음부터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떠났고 이 땅에 악이 창궐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죄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 피해를 당한 유족들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잔인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잔인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라 망대가 죽어서 18명이 죽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 망대를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고 안전함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성인 남성 5명 정도 버틸 수 있는 망대인데 한꺼번에 18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너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궁극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들,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만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죽은 몇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그들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닌가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도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는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든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7가지 내지 8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고통, 징벌적인 차원의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죄 많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는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는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십니다. 이 풍랑 때문에 요나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 고난은 분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 때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아들이 죽었고 그 집에 강간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징계적 차원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해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은 맞지만 징벌적 고통이 아닌 섭리적인 차원의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핏 보면 억울한 일을 연속적으로 당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고난이 요셉을 연단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정금 같은 인간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참으로 미숙하고 눈치가 진짜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을 전혀 읽을 줄 몰랐던 사람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사탄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주는 고통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조금 가시면 11절을 보시게 되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18년간 고통당하는 여인의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성경 말씀대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어느 정도, 어떤 것은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욥이 당했던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지만 욥이 당한 직접적인 고통의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적하고 기도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또 다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사실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겪은 고통의 원인은 사탄도 아니고 사실은 빌라도의 잔인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래전 죽었던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이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한반도가 두 개로 나뉘어진 상태로 오늘날까지 와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조종했던 그 악한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사람의 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와 부주의함 때문에 벌어지는 고통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유는 누군가가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 망대가 무너질 수 있는데도 조심성 없이 한꺼번에 올라간 이들의 부주의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부주의함과 실수 때문에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고난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 안에 구조적인 악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전에 노예제도가 존재할 때 이 사회가 노예제도라는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난 아이들이 평생 고난을 겪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조금 착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지만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사탄의 원인도 아니고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구조적인 사회 시스템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이 있음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이미 훼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온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상 기후 속에서 더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상관없는 혹은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져서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모를 때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잘못에 대한 징계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사탄의 장난인지 뭔가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것은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난 고난이 슬프게도 믿는 사람만 피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고통이 면제되었으면 좋겠고, 믿는 자에게는 사고나 질병으로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봐도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했던 욥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갑작스럽게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어떤 다양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좀 더 잘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미망과 목마른 계절들로 이름을 알렸던 소설가 박완서 씨는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3개월 뒤에는 아들까지 잃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들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었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너는 어째서 그런 일들이 너에게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잃어도 상관없는데 왜 너만큼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분이 들은 음성이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말에 도저히 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는 자에게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도 세상에서 고통을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도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다면 결국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는 자의 특권은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도 더위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폭풍우가 안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늘 아픔이 없이 평안하기만을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도 더위와 가뭄, 때로는 질병과 갑작스런 사고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들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거부감이 들어서 그런 것들 말고 아예 그냥 고통에서 완전히 면제되도록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 따질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라, 그 불이 너를 사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라, 그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불행한 사건과 사고를 피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불행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갔을 때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도 우셨고 우리를 위해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난 중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슬픔 중에 있는 이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믿는 자에게만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어 설명되지 않는 평강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주, 큰 풍파로 외롭고 힘들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작곡 작사하셨던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곡한 찬양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서도 이런 평안한 찬양을 만들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본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서 오늘 믿는 자에게 유익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형들의 악행으로 요셉이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유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필요입니다. 사실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이 있다는 것이고, 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을 겪기 전에 행복하게만 살 때 절대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과 사고와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불안정하며 언제든지 깨져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마지막 그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건과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고통과 고난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회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를 안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사고를 당해서 오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런 불행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세에는 영원히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다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겪는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라 해서 고통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고통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던 이 땅은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서로에게 해를 입히고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자신과 온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환난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박해받는 이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가 끝나지 않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이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박해하는 이들을 향한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련 속에 있는 북한과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등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십자가의 상징으로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병과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모든 병자가 치유됨을 받았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로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루빨리 이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가들과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병으로 이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 세상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전쟁 속에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주가 만져주시고, 복잡한 그 정치 상황들도 해결해 주셔서 전쟁으로 인해서 일상이 파괴된 이들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다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이 시간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일을 해나갈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폭력과 음란의 영들이 사라져 깨끗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가 없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가난에 허덕이던 이 땅을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강대국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뱀같은 죄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음란과 쾌락과 폭력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음란함과 더러움들, 폭력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주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이 교회 주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필로 그 모든 것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이 땅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의 항존 직분자들과 이번 주 은퇴하시는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있고, 이들을 통해 사마리아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한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가정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항종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도와 맡은 사역을 기쁨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은퇴하는 항종 직분자들이 이번 주일에 은퇴식을 가집니다. 이날까지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설봉진 집사님과 이명숙, 이정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어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늘 육신의 강건함 가운데 은퇴 이후에도 이 교회의 큰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까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이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죄로부터 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절대로 죄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먼저 위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천국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들이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고 우리가 낭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지역을 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가득합니다. 아직도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그 불신앙을 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네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니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니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이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식 항존직 은퇴식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성탄 축가 영상을 22일까지 제2청년부 박준하 회장에게 네이버 메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가 예배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으로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네이버 카페 교회 소식란에 올라온 내용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를 포함한 세례식이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